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대종경 본문 말씀은 대종경 제4 인도품 3장입니다. 인도품 3장 보겠습니다.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만일 이게 1장, 2장, 3장이 연결된 본문이에요. 1장, 2장, 3장 연결된 부분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만일 도덕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사사하고 기괴한 것을 찾으며 영리와 폐륜의 일을 행하면서 입으로만 도덕을 일컫는다면 이것은 사도와 악도를 행하는 것이니 그 참도에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는 무슨 덕이 화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도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도의 원리를 알아야 할 것이며 도의 원리를 안 이상에는 또한 정성스럽게 항상 덕을 닦아야 할 것이니 그러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점점 도를 통하고 덕을 얻으리라. 그러나 범상한 사람들은 도덕의 대의를 알지 못하므로 사람 가운데 대소유무의 근본 이치는 알거나 모르거나 어떠한 이상한 술법만 있으면 그를 도인이라 말하고 또는 12이해의 분명한 취사는 알거나 모르거나 마음만 한갓 유순하면 그를 덕인이라 하나니 어찌 우습지 아니하리요. 그대가 이제 새로 입교한 사람으로서 먼저 도덕을 알고자 하는 것은 배우는 순서에 당연한 일이니 나의 한 말을 명심하여 항상 도덕의 대의에 철저하고 사사한 도에 흐르지 말기를 바라노라. 자, 이제 그 대동사께서 이제 천도가 있고 지도가 있고 인도가 있다. 근데 이제 주로 인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잖아요. 이제 인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도인이다, 저러한 사람이 도인이다라고 하는 도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도품 3장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제대로 된 도, 또 그렇지 않은 도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하고 사도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도덕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이제 중요한 것이 뭔지 도덕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앞에서 1장, 2장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일 큰 도, 제일 큰 덕,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죠. 제일 큰 도는 뭡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죠. 제일 큰 덕은 뭡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행하는 것이,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덕이에요.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도덕의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제 원불교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따지면은 도덕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도덕의 원리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공부는 반드시 문제가 되겠죠. 잘 모르고 하는 것이 되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그리고 사사하고 기괴한 것을 찾는다. 이제 대동사님 당대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사하고 기괴한 걸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세상에 흔히 접하는 게 뭡니까? 요즘 세상에 흔히 접하는 게 도덕을 찾으면서 도덕의 원리는 모르고 사사하고 기괴한 걸 찾는데 뭐가 사사하고 기괴한 거예요? 막 점 보는 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점 보고 굿하고 이제 이러는 거. 이게 사사하고 기괴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 다음에 또 막 어떤 특정 사이비 종교들 가서 보면은 막 거기에 막 희한한 것들 하죠. 막 서로 막 때리게 한다든지 막 마귀를 쫓는다고 막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죽이는 경우까지 간다든지
또는 병을 낫게 하겠다고 막 금식을 막 지나치게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있죠. 예, 그래가지고 저기 뭡니까? 어디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기도만 막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병의 원리는 모르고 막 병만 낫겠다고 하고. 예, 그리고 저기 뭐야, 어떠한 특정한 어디 무슨 뭐 나무에 가서 빈다든지 돌에 가서 빈다든지 그렇게 하면 뭔가 이제 좋은 무언가가 나올 것처럼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잘 모르고 행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인간에 관련된 일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인도품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들은 다 사사하고 기괴한 거예요. 사람들의 우리가 살고 있는 보편적 인과관계에 그러한 원리를 떠나서 추구하는 것들, 이건 다 사사하고 기괴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는 편만하게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사이비 종교들이 다 그런 류라고 보시면 돼요. 예, 거기서 거의 벗어남이 없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예, 여러분들은 그럴 일은 없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요. 이제 도덕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기술연을 중심으로 한다. 도덕의 원리는 몰라요. 그런데 열심히 길을 닦아요. 단전을 양성을 해요. 이런 것도 문제예요. 이런 것도 문제예요. 예.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기술연하고 앉아 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 이제 건강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도덕의 근본 원리하고는 일맥상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생로병사 해탈을 얻을 수도 없고 근본 참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번뇌를 없을 수도 없고 시비애를 바르게 구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단전을 갖다가 봐가지고 무슨 몸에 있는 세포를 느낀다는 둥, 뭐 내장 기관의 활동을, 뭐 내장을 본다는 둥, 뭐 심장을 본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 뭐 기의 문을 열어가지고 어쩐다는 둥,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도덕의 원리를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다는 게 잘못됐다,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길이 다르다는 거야, 길이. 그것은 도덕의 류가 아니에요. 도덕의 류가 아니고 우리를 갖다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하는 어떠한 그 기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도덕의 류에다가 포함시키기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것의 결과들을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극으로 치달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가학적으로 대하고 막 폭력적으로 대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렇습니다. 예, 한국에서 이제 외국까지 건너간 단학선언에서도 미국 가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예. 막 단련시킨다고 막 하고 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되고 됐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몸을 열심히 단련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제 신체는 이제 막 건강해지고 이제 성욕도 막 좋아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남녀들이 또 막 아주 문란한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예. 그리고 또 저기 뭐죠? 어떠한 그 일을 갖다가 잘하게 병을 고쳐준다고 해가지고 막 그 이상한 걸 먹이고 또 이상한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사사하고 기괴한 거예요. 사사하고 기괴한 거. 예. 그러니까 그 잘 판단하셔야 돼요. 대동사님 문화에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류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리와 폐륜의 일을 행하면서 영리라는 게 뭡니까? 이치를 거스린다는 거죠. 이치를 거슬러. 이치를 거스른다는 게 뭐예요? 될 일과 안 될 일을 구분 못하고 안 될 일을 하면서 될 것처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우연찮게 그 하나가 되면은 그걸 모든 걸 보편화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드러내 보이면서 봐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리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의 이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결과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 무언가에 가려가지고 그 결과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확신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는 그런 게 영리를 행하는 거예요, 다. 폐륜은 뭡니까? 인륜을 저버리는 게 폐륜이에요. 인륜을 저버리는 게.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들 특징이 뭐예요? 가족과 분리시키죠? 사회와 격리시켜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보는 이제 대중매체들을 못 보게 해요. 그걸 다 사탄과 마구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집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오면 그건 다 사탄의 일이라고 치부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저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종교 집단들은 다 폐륜입니다. 그거 전부 다, 아, 예, 종교가 아니에요.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공부하면서 인간관계가 좋아져야죠. 도덕을 공부하면 사람 관계가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리고 모든 게 좋아져야지. 종교를 공부하는데 사람들하고 등진다? 그러면 벌써 거기는 이상한 종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륜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 예전에 백백교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백백교 교주한테 자기 딸을 갖다 바쳐요. 자기 딸을 갖다 바친다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갖다 바쳐요. 예. 그러면서 그것을 다 이제 뭐 대단한 이제 뭐 은혜라도 입은 양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 다 인륜을 저버리는 일들이에요. 범죄 행위들을 마치 도덕의 일처럼 포장하는 것들, 그게 다 인륜을 저버리는 폐륜적인 겁니다. 그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이제 교묘하게 사업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예, 그 젊은 애들을 갖다가 일을 시켜가지고 뒤로 착취하는 것들. 이게 다 영리고 폐륜입니다. 요즘에 신종교들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저기 어떤 종교죠? 지난번에 코로나 때 한번 난리가 났던 종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좀 희한한데. 이제는 예전에는 자기네들 종교를 숨겼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신천지다 이런 얘기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 이제 그 지령이 다시 내려왔답니다. 이제는 모든 걸 오픈해라. 어차피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걸 오픈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교화해라. 이제 이렇게 지령이 다시 내려왔답니다. 그래갖고 예전에 몰랐던데 갑자기 자기네들이 이제 커밍아웃을 그냥 예. 나 신천지야. 이제 뭐 갑자기 이제 가족들도 몰랐는데 신천지라고 얘기해요. 직장인도 몰랐는데 신천지라고 이제 다 그렇게 자기네들 본분을 밝히고 예, 열심히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도덕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행하면은 영리와 폐륜으로 흘러갈 수 있고 사이비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의 원리가 뭐라고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도덕의 원리? 자,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도덕의 원리를 아는가 생각해 보세요. 뭐가 도덕의 원리입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이에요. 그걸 알고 그걸 행하는 게 그게 도덕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도덕이 아니에요. 자잘한 것들 있잖아요. 자잘한 거. 인간관계 자잘한 것들.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이제 선업의 길과 악업의 길, 옳은 길과 그른 길, 이로움과 해로운 길이 쭉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거 전부 다 이제 사실은 그 도덕의 길인데 그 도덕을 행하는 근본이 뭐냐고요. 제일 큰 도덕이 뭐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청정한 자리에 안 떠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처사사 누구를 대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시비의 상황에 대하든 그때마다 항상 청정한 이 이론상의 경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도의 경지를 놓치지 아니하고 행할 때 그게 도덕의 바른 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도덕을 실로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막상 따져보면 이 길을 알아야지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길을 모르고 나서 어떻게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 길을 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실상 따지면 얼마나 되겠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입으로만 도덕 일컫는데 이것은 사도와 악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리도 알지 못하고 사사하고 기괴한 거 찾고 영리와 폐륜을 행하면서 입으로만 도덕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실제는 알지도 못하고 행위도 그렇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도덕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사도고 악도다 이거예요.
사도가 악도예요. 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아예 도를 구하지 않고 도를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세상에 도 그러면서 예전에 아시죠?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길에서 포교 활동했던 종교, 그 종교 그렇게 부자랍니다. 우리보다 더 정단도 훨씬 더 크고 신자도 많을 거예요, 아마. 증산도도 그렇고 굉장히 교세가 크대요. 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런다고 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근데 거기에도 참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예. 가면은 제사 지내고, 예, 조상 탓이라고. 조상이 잘 돼야 된다고. 조상이 막혀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제사 지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한 번 지내고 안 되면 두 번 지내고 세 번 지내고 가격 점점 높아지고. 예. 그러다 보면 빠지고. 이런 게 다 영리와 폐륜이에요. 실제 인과에 부합하지 않는. 조상 탓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의 직접 영향을 받긴 받지만은 조상이 천도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러므로, 참도에, 그러니까 사도와 악도를 행하는 것이니 그 참도에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는 무슨 덕이 화할 수 있으리요. 참도. 참도는 뭡니까? 참도는 여기서 말하는 사사하고 기교하지 않은 것, 영리와 폐륜이 아닌 것, 사도와 악도가 아닌 것, 그게 참도입니다. 그러니까 참도는 아까 말씀하신 도덕의 원리,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이게 참도예요. 이게 참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참도와 상관없는 이런 폐륜의 행위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도를 행하지 않으니까 덕이 화할 수가 없죠. 덕이 화하지 않으면은 혹세무민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도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도의 원리를 알아야 할 것이요. 예, 도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도의 원리는 뭐라고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한마디로 이론상을 모르면 도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도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론상 알아야 된다고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그래서 대종사님 법문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천만 가지 선을 장려하고 천만 가지 좋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얘기해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되고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법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여기서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그 원불교에 인연 맺고 출가하고 제가든 어쨌든 인연 맺고 공부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에서 예, 인과품 16장 한번 볼까요? 예, 뭔 소리야? 아닌데. 아, 여기 인도품이구나. 인과품 16장 그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대동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천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천만 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나니라. 천만 가지 경전, 천만 가지 선 이것이 급한 게 아니고 먼저 생멸 없는 진리, 불생불멸이죠. 인과보응의 진리,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해주는 게 가장 급한 일이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여기서도 인도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도덕을 배우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반드시 먼저 도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때 도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애매하게 무슨 도의 원리, 애매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체험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분명하게 자각되는 이야기를. 청정하십니까? 그게 도의 원리를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어적으로 무슨 경전적으로 많이 듣고 많이 외워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그게 도의 원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는 것은 한 시간도 안 걸리고 맘만 먹고 정리되어 있는 책
공부하면 한 시간도 안 걸릴 일이에요.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들은. 그건 참으로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겁니다. 도의 원리를 안 이상에는 또한 정성스럽게 항상 덕을 닦아야 한다. 그게 뭔 말이야? 도의 원리를 알았으면 그것을 육군을 통해서 그대로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일이라 하는 건 시비애를 말하는 겁니다. 돈 버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움을 가르는 일들이에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럴 때 정성스럽게 항상 덕을 닦아야 된다. 정성스럽게 덕을 닦는다는 건 닦을 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공부했던 불생불멸과 인과보응되는 이치, 그것이 서로 바탕한 이론상의 진리, 그 이론상의 청정한 그 자리를 일상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열심히, 끊임없이. 그게 정성스럽게 덕을 닦는 일이에요. 됐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쓰면 덕을 닦는 일이에요. 막 뭔가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이 일할 땐 이렇게 하고 저 일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 그건 지말적인 거라니까요. 근본적으로 이론상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내야 돼요. 그게 덕을 닦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큰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다 보면은 자질구레한 것들도 바르게 골라집니다. 자잘한 것들도 말할 때도 골라지고 생각도 골라지고 판단도 골라지고 그런데 지말적인 거에 집착해가지고 거기만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으면 큰 걸 놓쳐요. 큰 걸 놓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도덕의 근본 원리를 놓친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점점 도를 통하고 덕을 얻으리라. 누구를 막론하고. 그죠? 만약에 도덕의 원리를 아는 것이 지식의 양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지식을 알지 못하면 안 되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대동사께서는 선악귀청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그것은 인종도 관계없고 나이도 관계없고 성별도 관계없고 출신도 관계없고 예? 아무것도 관계없구나 도덕을 닦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은 지식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식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도덕의 원리를 아는 것을. 도덕의 원리를 아는 것을 지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망상 때문에. 네,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 그러면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것만 공부를 지금까지 알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공부하고 도학 공부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공부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실 도학 공부는 머릿속에 지식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에 지식 배우기 전에 있었던 그 마음자리를 자각해서 그거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매 양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알미 많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공부를 많이 알아야 도덕 원리를 알고 공부의 양이 적고 할머니이고 어리면 좋은 학교 못 나왔으면 도덕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정말 도덕을 모르는 거야.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누구라도 도를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정말 그 마음 쓰는 거에 있어서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는 해. 예, 그래서 사실은 딱 대해보면은 정말 자기 노력이 있고 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이제 그 도인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분은 진짜 몇 생을 몸을 바꿔서 태어나도 힘들겠구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자기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각이 안 되는 것. 내면으로 회광반조가 안 되시는 분들. 자기 이기적이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한 거나 또는 이제 너무 자기만 바라보거나 자기의 뭐 이익 이런 것만 챙기고 막 이런 사람들 어려워요. 공부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분들이 성장하기는 진짜
2년 된 것만도 기적이야. 그런 사람들이 종교에 2년 된 것만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종교에 2년 됐을 때는 아마 실제로 자기 변화를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을 확률도 상당히 높아. 예. 종교를 통해서 다른 목적을 얻으려고. 예, 그건 자기가 알겠지. 예. 자, 그러나 범상한 사람들은 도덕의 대의를 알지 못하므로 사람 가운데 대소유무의 근본 이치는 알거나 모르거나 이상한 술법만 있으면 그를 도인이라고 말하고 또는 12해 분명한 취사는 알거나 모르거나 마음만 한간 유순하면 그를 덕인이라 하나니 어찌 우습지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범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을 범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을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느냐. 그 희한한 술법을 쓰는 사람들이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생을 알아맞춘다든지, 전생을 본다는 둥, 귀신을 쫓는다는 둥, 그런 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새가 와가지고 어깨에 앉는다. 막 그러면 도인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컬투쇼 알아요? 컬투쇼? 네, 차 타고 가다가 이제 하도 잠이 와가지고 컬투쇼를 이렇게 봐도 레전드 사연 중에 하나가 있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산을 이제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걸어가고 있더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개량 한복을 입고 머리를 꼭 이렇게 꽁지머리 이렇게 머리 뒤에를 붓고 개량 한복을 입고 가는데 꼭 도인 같더래. 앞에 가는데 새가 어깨에 탁 앉았대. 그 앞에 가는 사람 새가. 어,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딱 그 사람 뒤를 쫓아가면서 아, 저 사람 진짜 도인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랬더니 이제 가다가 그 아저씨를 갖다가 보고 아저씨 어깨에 새가 있다고 딱 그랬더니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아, 이제 그러면서 근데 놀라더라는 거지. 아, 뭐야,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이제 한참 재밌게 웃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다음에 대종교 속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뱀과 까마귀를 갖다가 막 부르고 하니까 도인이 아니냐. 어찌 도인이 뱀을 부리고 까마귀를 부리고 하는 그 류하고 같이 하는 게 도인이겠냐. 사람의 도인은 사람 사이에서 도를 행한다. 이제 그런 법문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사람 사이에서 도를 행할 뿐이지, 뭐 뱀을 부리고 무슨 뭐 새를 왔다 갔다 하게 하고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고 그거 도인 아니라고요. 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잘 쓰는 게 도인이지. 근데 그런 걸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걸 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그런 것을. 그러니까는 도인의 이미지를 갖춰야 되니까 어때? 한복도 참 입고 입어야 되고 있죠. 예, 머리도 묶어야 되고 이렇게 길게. 예. 그리고 목소리도 근엄해야 돼. 수염도 좀 기르고. 그럼 이제 도인이라고. 예, 요새 아주 유명한 도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치인하고 이렇게 결탁하시는 훌륭하신 도인 분 보셨어요? 예, 그거 보세요. 얼마나 멋지신지. 이렇게 막 머리도 길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얀색 한복 입고. 예, 겁나게 멋있잖아요.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동사님 말씀 그대로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이상한 술법을 쓰는 것이 도인이 아니라 어떤 게 도인이냐? 사람 가운데의 대소유무의 근본 이치를 아는 게 도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그른 길인지, 무엇이 이로운 일인지, 무엇이 해로운 일인지, 무엇이 큰 자리인지, 무엇이 작은 자리인지, 무엇이 변화의 자리인지, 이것을 환히 알고 그 길을 따라서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도인이다. 그러지 술법을 쓰는 게 도인이 아니라 술법 쓰는 게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단전을 강화했다고 그래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차력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단전을 강화해가지고 단전 호흡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갖다가
끊어가지고 삼키고, 물 마시고, 철을 갖다 삼키고, 막, 배에다가 뭐 올려놓고, 바위를, 벽돌 같은 걸 해머로 막 올려놓고 깨고, 도 닦아가지고 그거 하신다니까? 단전호흡 해가지고? TV에 나왔잖아요. 예, 신기하더라고. 근데 철근도 얇은 철근도 있는데, 두꺼운 철근도 먹고, 못도 먹어요. 못도. 예. 그래가지고 그걸 엑스레이 촬영해가지고 TV에 나오고 그랬거든. 삼키니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예? 도인이야? 그게? 차력사지? 그러니까 단전을 해가지고 돌을 닦는 게 아니고 단전을 강화해서 차력을 한 거예요, 차력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도인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그러는데, 12 이해의 분명한 취사는 알거나 모르거나, 마음만 한가 유순하면 그를 덕인이라 하나니 어찌 우습지 아니하리요. 마음이 유순해. 그러면 그것이, 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야. 화도 낼 줄 모르고, 얼마나 착해. 저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뭐,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잘 참는 사람. 그래, 잘 참으면 항마 있다 그러잖아요. 원불교에서 막 잘 참고 잘 넘기면, 와, 이제 너는 항마도인이야. 그러면 세상에 항마도인 넘쳐나겠네. 세상에 실패했다가 이러는 사람들 수도 없는데 다 항마도인이겠네. 연애했다가 실패했다가, 어? 연애했다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것도 항마도인이겠네. 응? 아팠다가 병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도 항마도인이겠네. 우리 안에서 항마도인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뭔 경계만 넘어서면 항마했대야. 항마의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약간 살짝 셌지만은 덕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원리를 알아서 그 도를 실천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덕인이에요. 마음만 착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고 예예예 그리고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 다 그게 덕인이야? 아들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그러면 다 덕인이야? 착한 사람이지. 착한 사람. 순한 사람. 덕인은 아니라고.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구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범상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대가 이제 새로 입교한 사람으로서 먼저 도덕을 알고자 하는 것은 배우는 순서에 당연한 일이니 나의 한 말을 명심하여 항상 도덕의 대의에 철저하고 도덕의 대의에 철저하라. 도덕의 대의. 도덕의 대의에 철저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론상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 이론상의 진리에 철저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철저하고 사사한 도에 흐르지 말기를 바라노라. 자, 정리가 잘 되셨죠? 자, 도덕은 왜 필요한가? 인도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도덕은 어디서 행해지는가? 인간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도덕은 인도가 아니면 도덕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 속에서 사람의 일을 행하는 것이 도덕이고, 대소유무와 대소유무와 시비이해가 밝아야 그것이 덕인이지. 도인이고 덕인이지. 대소유무와 시비이해가 밝지 못하면 도인도 아니고 덕인도 아니다. 예.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약간 구분하세요. 대소유무를 잘 알아서 실천할 수 있으면 대소유무의 이치를 바르게 아는 것을 도인이라고 하고 시비이해를 바르게 구현하면 덕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서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서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한다. 그러니까 대소유무의 이치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시비이해도 구현해야 돼.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이것이 도덕을 바르게 갖춘 사람이다. 이게 도인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해야 돼요. 어디에?
도덕의 대의에. 그 도덕의 대의는 뭡니까? 이런 쌍짜리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인도품 1장, 2장, 3장에서는 다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에 대한 그 맥락에서의 말씀이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괜찮은데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막연하게 읽고 나면 인도품 1장, 2장, 3장까지 다 읽고 나도 도덕의 대의가 뭐냐 몰라요. 막상 그래서 도덕의 대의를 지금 실천 너 아냐 하면 모른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막연하게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이런 거라. 우리가 안다는 게 다 이런 식으로 존재해. 막연하게 하도 그것이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도덕의 대의를 알아야 한다. 입으로는 뭐 공부한 게 있으니까 머릿속에 든 게 있으니까 입으로는 뭐 말 잘해요. 하지만 실제 도덕의 대의를 밥 먹을 때 어떻게 도를 행할 거야? 밥 먹을 때? 걸어갈 때는 어떻게 도를 행할 거야? 시장 가서 물건 살 때는 어떻게 도를 행할 거야? 운전할 때는 어떻게 도를 행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한다니까. 대답 못 해요. 모르니까. 말로만 도덕을 일컫는다고. 그리고 정말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술법이 있고 특별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걸 하면 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진짜로 이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 기본적인 수준이 안 되는 전혀 배운 바가 없는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 그게 도인이라고. 자, 인도품 1장, 2장, 3장에서 이제 오늘 3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 남기면 돼요. 이거 하나 남기면 돼요. 계룡산에서 사는 어떤 사람이 입교하고 대종사께 물었는데 도덕에 대해서 물었는데 대종사께서 인간의 도에 대해서 쭉쭉쭉 설명하셨는데 결론은 뭐였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더라. 그것이 도덕의 대의더라. 그것이 가장 큰 도고 가장 큰 덕이더라. 요 정도 이해하면 돼요. 언어적으로는. 그리고 체험적으로는 뭡니까? 지금 청정하십니까? 내가 이거 알고 이거 쓰고 살면 그게 도덕을 행하는 길이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깔끔하십니까?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뭐 사리도 아주 분명하시고, 네, 교리 해석도 잘하시고. 아까 그 말씀 참 맞는 말씀인 게, 그, 이 법문을 잘못 오도하게 되면 그렇게 일 수 있죠. 12해 분명한 취사는 알거나 모르거나 마음만 한가 유선하면 그를 덕인이나 하나니 어찌 우습지 아니하리요. 사실은 이 구절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좀 강렬하게 남죠. 예, 남죠. 이게 12해를 갖다가 딱딱딱 갈라야 그게 또 도인인가 보다 하고 유순한 건 또 도인 아닌가 보다. 착한 것은 이건 또 잘못된 건가 보다 또 이제 이러면 또 이제 심각한 거죠. 예, 착하면 좋은 거예요. 예, 다른 사람한테 조심하고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예, 그러면 좋은 거죠. 인품이 훌륭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걸 착한 사람은 도인 아니야. 그러면 뭐 나쁘면 도인이야?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원불교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칼날같이 그냥 막 이것이 옳다. 저것은 틀렸다. 해가지고 막 칼날같이 무자르듯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대소유무의 이치에 바탕하지 않은 12이해라서 그래요. 대소유무의 근본된 12이해라면은 그렇게 12이해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타인한테 상처 주지 않아요. 그리고 12이해를 바르게 나눌 때는 타인한테 어떻게 전해야지 이것이 온전하게 잘 이게 될 건가지 다 판단해가지고 큰 차원에서 이렇게 논의할 수 있어야 그게 12회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지. 그 12회라고 해도 시간에 갇히는 것이고 특정한 공간이나 상황에 갇히는 것이고 또 자기 안에 자기 업에 갇히는 것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라도 이것이 옳다라고 단언하고
이렇게 나아간다고 하면 그건 12회가 바른 취사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아이고, 이렇게 막 뭔 얘기하면 우리는 그래. 이거 아니면 도 아니면 뭐야, 그냥. 착한 것만 갖고는 덕인 안 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12회를 그냥 따닥따닥 나눠야 덕인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착한 것을 또 무시하고, 아이, 그건 아니죠.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 예, 그것도 그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또 지난번에 신신명 공부한 걸 또 그렇게 좋게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아무리 앞에서 떠들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뭔가 의미 있게 남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항상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신심은 확실히 어떠한 특정한 대상이나 어떠한 특정한 가치관이나 어떠한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진리에 그 매몰되어 있지 않다. 깨달음을 향해서 한없이 열려 있는, 그리고 그 깨달음을 담재한 마음, 이제 그런 게 신심이지. 그러니까 진리를 믿어야, 진짜 참 진리를 자각해야 신심이지, 진리를 글로 아는 것, 진리를 말하는 사람, 진리를 무슨 뭐 그 구현한다고 하는 그런 회상, 여기를 쫓아다니는 것만이 신심은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쪽도 신심이 아닌 건 아니에요. 작은 신심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작은 차원에서의 신심, 생멸 차원의 이야기니까. 생멸 차원의 대상에 대한 믿음을 하는 것도 작은 차원의 신심은 되지만 그게 근본적 신심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좀 그건 또 다른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도품 3장에 이제 참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참도에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는 무슨 덕이 화할 수 있으리요 했을 때 그 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가로쳐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은 도이나 이치에 당연한 도가 아니므로 참도라고 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하는 건 다 도야. 하지만 그것이 그 행하는 건 도지만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도가 이치에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참도라고는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가는 길도 도는 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리의 길도 도는 도라는 거야, 다. 예. 그러니까는 그 도가 아닌 건 아니야. 그 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은 다 도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대로거나 잘 닦인 도로거나 안전한 도로는 아닌 거지. 그쪽 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도지만 참도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말씀이 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심을 이야기할 때도 바른 신심이 있지, 분명히. 우리가 큰 차원의 얘기를 해야 되겠죠. 탈 없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심은 진짜 탈이 없다는 건 뭐냐면 상이 없고 흔적이 남지 않고 타인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신심이야.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작은 신심은 어때요? 이거 아니면 저거인 신심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원불교는 이분에 대한 신심이 있어야 되는데 쟤는 이분에 대한 신심이 없네? 저는 나쁜 놈이네? 또는 교단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신심인데 쟤는 이러한 관점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네? 그러면 쟤는 나쁜 놈이네? 이러면서 차별적 신심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차별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쪼각난 것이고 구분된 것이고 한계지워진 거기 때문에 작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지만 그러면 그것도 믿는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믿는 마음의 범주에 들어가긴 들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작은 차원의 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거기에만 매몰되면 반드시 쪼개져요. 그래서 반드시 상대를 만드는 신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심을 전면에 내세우면 교단이 양분나요. 항상. 옳은 놈이 있고 그런 놈이 있는 거예요. 정도가 있고 사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근데 진짜 그것이 정도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정도냐? 아니, 특정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도라고. 권력 잡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도라고. 예? 무슨 자기가 맥을 바로 잡은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해 있지만 그것이 아니면 어쩔 건데요. 근데
다른 것도 이 양쪽을 이쪽도 저쪽도 살피지 못하게 하는 신심이라고. 딱 앞만 보고 가게 하는. 그것이 기독교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악으로 취급하는 거고 뭐가 다르냐고.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신성 얘기하면서 신성 아닌 것을 세우는 신성이라면 그것은 기독교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반대편에다가 저기 사탄을 세우는 거고 똑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가에서 할 짓이냐고. 도가에서 할 짓이 아니지. 제 말의 의도는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신심은 신심의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기독교에서도 신심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는 거? 하지만 상대적이잖아. 너무 상대적이잖아. 하나님 자기네들이 모시는 그 신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상대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신심은 참된 신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공부해서 알아요. 공부해서 알아. 그러니까는 그것이 신심 아닌 것은 아니지만 참된 신심이라고 보기는 없어. 그러니까 도라고 해도 도가 아닌 건 아니지만 참된 도라고 얘기하진 않아. 참도라고 얘기하진 않아, 그걸. 그거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생멸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특정한 어떠한 대상을, 특정한 어떤 이 규정된 어떠한 특정한 것을 내만 매몰되어 있는 신심도 신심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것이 옳다라는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죠. 이제 원불교가 앞으로는 이제 무슨 이제 사입이냐 사입이 아니냐 이제 이걸 논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그리고 사입이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사람들한테 정말 매력적으로 진짜 유익을 주는 종교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요? 다른 게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 갖춰야 돼. 그거 없으면 뭐, 사입이 아니면 뭐 할 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뭐 착취를 하거나 무슨 뭐 가정을 파괴하거나 인생을 조지는 또 다른 잘못된 믿음을 심어줘가지고 막 편견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 어쩔 거냐고. 남들이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내고 말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깨달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본질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책임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공부 안 해. 내가 이번에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추천하는 교무가, 야, 이번에 그 감상담 하러 와가지고, 이번에 설교에도 다 올려놨는데, 감상담도 올리고, 개인적으로 잠깐 이제, 뭐, 와가지고 잠깐, 설교 전에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무 출신으로 출가해서 교도님들이 해주신 밥 먹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교화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누굴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좋자고 하는 일에, 우리 좋자고 하는 일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거든.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해.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줘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대종사님의 교법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나는 공부 쪽이 아닌가 보다. 이래야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무슨, 나는 공부 체질 아니야. 나는 다른 거 할래. 이래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요.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야. 직무유기라고요. 죄 짓는 일이고. 알게 모르게 정말로 교도님들 고열 빠는 일이에요. 안 그러면 빨리 관두고 나가서 돈 벌고 열심히 해야지. 뭐 하려고 출가해서 이래. 좀 센 얘기를 하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얘기 듣고 엄청 기분 나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공부 너무 안 해. 관심이 없다니까? 관심이 없다니까. 출가고 재가고 간에. 관심이 없는 재가 교도가 처음에는 와가지고 복을 빌려 왔어도 이 교무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발심이 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자기가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발심을 냅니까?
교당 오면 맨날 갈등 요소만 그냥 널려 있는데. 참, 그러면서 교화 얘기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공부는 안 하는데 무슨 교화를 말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는. 어떻게 공부가 선택의 문제입니까? 의무와 책임의 문제지. 근데 그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MZ세대들은 더 그런다 그러대. 듣자 하니까. 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더 그런다고 하대요. 수행은 선택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수행 강요하지 말라고. 뭐 하려고 추구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다음 세대, 이제 뭐 기성세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지나면 뭔가 다르지 않겠냐고. 세대가 달라지니까. 나는 하나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 하나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건 세대가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 전체가 문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대하고 관계가 없다고. 세대하고. 젊은 세대도 제대로 머리 박혀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성불재중 재생에서 가는 사람들 있을 거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수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지. 그 수가. 그 수가 우리 교단을 대표할 만큼 많지 않다는 게 문제지. 오히려 공부는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사람들한테 더 당연하게 그 뭐랄까 받아지는 지금 상황이 더 답답한 거지, 그게. 그게 더. 그런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한다는 게. 예? 강요할 수도 없지. 하지만 자기 스스로 떳떳해서도 안 돼요. 그게. 응? 나는 공부 쪽은 아니에요. 이 말이 떳떳하면 안 된다고.